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지혜 있는 듯하나 100배 빨리 녹는 빙하를 막지 못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땅과 하늘이 견디지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들 토설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지막에 꼭 지켜야 되는 거 있다면은 그게 무엇이겠느냐? 당신의 보물과 같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겠어요? 자녀들 얘기를 많이 하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들 많이 얘기하더래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뭐 기쁨이, 뭐 진구, 쫑 이런 거 얘기하더래요. 그럼 남편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참에 그냥 하늘나라 보내.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인데 그 시대의 풍토가 그렇답니다. 가정 가운데 보물이 되어야 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애물단지들이 되고 있대요.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보물로 3대 보물로 여겨진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3대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기독교의 3대 보물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에요.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성경책 앞뒤에 뭐를 할까 하다가 이 세 가지가 거의 성경책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책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고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 있죠. 이게 그냥 폼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칼빈, 루터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루터의 요리문답서, 또 우리가 목사, 장로 임직하고 그럴 때 맨날 손 얹고 선서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 세 가지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면 이 책들이 그냥 이해가 돼요. 사도신경의 확장된 교리와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주해한 내용들이 이 책의 근간이 돼요. 근데 이 책들이 다 어렵다 그래요. 그럼 어렵다 그런 이유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3대 보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요 강론 때는 너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주일날 보니까 십계명하고 사도신경을 설교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나 보니까 이 보물들 다 알겠지 하고 안 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철야 때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칼빈, 루터 같은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 법학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3개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3가지 보물을 자기 자녀, 세례 받는 사람들,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 3개는 가슴에 이렇게 박히도록 알려줘야 된다고 가르친 게 이 3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나 그거 당연히 아는데, 사도신경 외우고 있고 주기도문 외우고 있고 십계명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주문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했잖아요. 이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요 오늘날 많이 빼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고집스럽게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 목사님 다리 아픈데 좀 주기도문 그 송도 긴데 짧게 하고 좀 안 치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처음 세례받는 사람들, 또 제자 훈련을 시키거나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요, 목회자들도 신앙의 정통성을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정통성은 책도 40년이 지나야지 이 책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된대요. 근데 2000년 동안 이거는 우리 가문에서 꼭 지켜야 되는 보물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10계명이 그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5%만 10계명 중에서 5개 정도를 기억하고 있대요. 보물인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여러분 그 신조의 중요한 골격이 조직신학이 되고 교리가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에서 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죠. 그런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이 세 가지 보물을 꺼내서 먹여야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10계명을 강론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신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우리 태연 목사님한테 좀 양해를 구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고 부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나한테 철야를 좀 양보해라. 2달만. 그럼 내가 주기도문을 좀 쭉 강론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물을 제가 약 2달 동안, 2달이면 몇 월이에요? 2월, 3월까지. 그래서 1사분기에 이 세 가지 보물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보물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또 교회 샘직인데 우리 세몬들한테 10계명 얘기해주고 10계명 외워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람 이름이 장정은이에요. 장정은 집사람,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혈액형이 뭔지, 뭘 힘들어하는지, 지금까지 산 인생이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주기도문이나 10계명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주문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내용, 그분의 힘, 능력을 알고서 전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바이센교회 가운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이 정말 힘있게 역사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올 한 해 1사분기 때 저의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키는 약으로 썼어요. 이 보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금요 철야 때 뭘 할 거예요? 주기도문 할 거죠. 그럼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와야겠죠. 보약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일날은 제가 쭉 이제 그 10계명 강론을 할 텐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뭐 기본인데 다 알지 않을까 했는데 모르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뭐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거스틴, 칼빈, 루터, 또 여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썼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뽑힌 최고의 목회자들이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 골격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다시, 우리 기독교 집안의 3대 보물이 뭐라고요? 이거 아직도 못 외우는 분이 있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아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요, 원래 신앙 교육은 그 썬데이 스쿨이라 그러죠. 그 주일날 와서 목회자들한테 의뢰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교육시켜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녀의 신앙을. 그랬을 때 올 한 해 여러분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이 3대 보물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오늘 우리 십계명 1계명 배웠잖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내용을 몰라. 이게 뭔지. 근데 이 내용을 나눌 때 온 가족들이요, 한 신앙 고백, 한 기도가 나오면은요,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돼요. 다시 그 가정 가운데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비전이 터져 나오면은요,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3월까지는 작정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 2000년 동안 교회에 이게 명약이고 보물이라 그러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한번 이거를 제대로 한번 씹어 먹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되나 안 되나 실험해 보면은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십계명 서론이에요. 십계명도 서론이 있나? 서론이 있어요. 오늘 서론이 너무 중요해요. 서론을 듣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계명 순서대로 가는데, 내가 알고 있던 십계명을 내가 정확히 몰랐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리에 대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십계명은요, 율법의 대표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이 10개 안 지키면 혼나고 하나님께 꾸중 듣는 듯한 역할을 하는 것을 율법이고 십계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십계명이 불편한 거예요. 보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3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십계명은요, 언약의 증표예요.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언약의 증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이요, 여러분, 그 십계명 하면은 제일 옛날 어른들 기억나는 게 이 십계라는 영화예요. 이 십계의 영화 보면은 그 찰스 에스턴하고 옛날에 그 빡빡머리 배우 율브리너가 나왔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나요. 주말의 명화. 지금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봤던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탄절이나 연말 되면은 꼭 이 십계 영화를 했거든요. 3시간 39분의 대작입니다. 그래서 1부 끝나면 얼른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머리를 저렇게 빡빡 깎고도 잘생길 수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율브리너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십계명의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이 원래는 이게 스포가 되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원래 왜 이렇게 방송 장치에 에러가 나오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이 돌판이 몇 개였을까요? 벌써 나왔네. 이게 원래 딱 눌러야 나오는 건데 2개였어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몇 개라고요? 2개였어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 돌판을 몇 개로 생각해요? 하나로 생각해요. 그럼 또 묻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2개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한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2개인 이유는요, 사실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서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까지, 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한 판 한 판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내용상 구조상의 구분이에요. 10계명이 돌판이 2개인 이유는 한 판이 다 1계명에서 10계명이 쓰여 있고, 또 한 판도 1계명에서 10계명이 똑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국가 간의 그 조약법, 그러니까는 언약을 맺을 때 체결 방식이에요. 종주국 가운데 주권국이 그 서로 이제 종주국한테 이제 약속을 맺을 때 똑같은 문서를 써갖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하는 거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전세나 이제 집 계약할 때 집 주인하고 뭐 씁니까?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쓸 때 몇 장 써요? 2장 쓰죠. 하나는 누가 가져요? 주인이. 하나는 누가 가져요? 제가 가져요. 저희 이 건물 벌써
보통 이제 뭐 2년 3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뭐 4층하고 3층하고 3층 반하고 4층 이쪽하고 막 계약하다가 집주인 할아버지가 한 번도 부동산을 끼고 안 하세요. 직접 누가 쓰세요? 본인이 쓰세요. 본인 쓰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는지 모르세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이제 두 장을 정확히 해서 접어서 또 도장도 찍으시고, 그래서 하나는 한 목사가 갖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어르신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갖고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런 의미에서요,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다시 보세요. 이걸 보지 마시고 2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왕이 되어서 너를 인도하여 주는 보호자가 될 것을 약속으로 준 문서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전에 약속의 증표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평생도록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마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구나. 영원한 나의 후견인이구나. 그분이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하면서 안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런 의도로 줬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 얘 기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제임스 패커라는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십계명의 모든 그 대화는요, 하나님인 나와 백성을 부를 땐 너 2인칭을 쓴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하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쓰는 2인칭 너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존중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앞에다 놓고 인격적인 대접을 하는 너희에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요, 최상급 칭호래요. 원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이렇게 부른대요. 여러분, 요거를 잘 반영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쓸 때요,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분이 낮고 어려워도요, 너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아무리 왕이고 신분이 높아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저희 이렇게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너희라고 대합니까? 저희라고 대합니까? 우리는요, 너희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영원한 후견인이 됨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십계명 줬으니 난 이제 족쇄 찼다, 이게 아니라, 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자녀로서 약속을 맺자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평화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먼저 언약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이제 딱 펼쳐본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 성경책 뒤에 딱 보면 십계명 있죠? 아, 이 약속을 주셨네. 나 같은 거, 죄 많은 거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고, 저것, 그것, 저희 취급을 해야 되는데 너와 내가 이 약속을 맺고 싶다 하면서 나의 평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약속했네 하면서요, 십계명을 보면 그게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은요, 자녀의 확증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자녀됨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율법의 대표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이 십계명 주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 율법의 대표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역사적으로 그걸 지키면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펼쳐 보이는 게 역사서라 그래요. 선지자들은요 항상 기준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는 유대인들이 외웠어요. 근데 이 토라 중에서도 노른자가 뭔지 알아요? 십계명이에요. 토라의 노른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규칙은 왜 줘요? 그러면 이게 지키면 자 이렇게 이 지키지 않은 사람과 지킨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여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십계명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십계명 뭐야?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 이거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력구원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다. 보통 신약에서 말씀을 볼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죄의 종이 된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요? 바로가 보내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보내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준 인방에 받으면은 그날 저녁에 죽음의 신이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요. 패스오버. 그래서 그게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의 출애굽기 20장은요. 봐요. 1장에서 18장까지가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십계명을 주는 것과 함께 십계명에 대한 주해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먼저 줬어요? 구원을 먼저 줬어요? 다시 십계명을 먼저 줬어요? 구원을 먼저 줬어요? 구원을 먼저 줬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이후에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을 준 거는 목적은 뭐예요?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행위로 십계명 지켜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 그럼요 여러분. 구원은요 십계명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고 났더니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지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자녀의 모습이야 하고 10가지 지침을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준 하나님의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구나에 대한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십계명이나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목사님 그래서 나온 이단들이 구원파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율법도 우리는 다 자유케 됐으니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요새 젊은 층들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십계명이나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다면서요. 거짓말하고 뭐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뭐 이제 술 담배 먹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죠? 그래도 구원받는 거랑 전혀 상관없죠? 이런 물어보세요. 전혀 상관없죠? 상관은 없어요. 이거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율법 지키는 것과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잘 들어봐요. 근데 자네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 못 받아.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를 가지고 사람이 죄성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요, 거듭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바울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조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데 마치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 이유가. 그러니까 근데 율법은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꾀를 세는 게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상관없지. 자유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방탕주의로 가요. 그 대표가 구원판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는데 완성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육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은 게 뭐냐면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을 덧입어서 나가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화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십계명은 뭐냐? 내 자녀됨을 알려주는 그 표예요. 그를 이루게 목표점을 찍어놓고 이루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영적인 진리들이 풍성히 넘쳐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 게 이 몽학 선생인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지,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넘어설 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격렬하게 대화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성령은요, 밖에서 선포될 때 밖에 있는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을 맞이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들이 이걸 깨달은 가운데 저 사실이 맞지 하면서 막 따라온다고요. 근데 성령과 진리와 생명과 조의 생명에 대한 얘기가 막 선포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멍한 거는 아직 성령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요, 여기서 그냥 눈 딱 감고 떴는데 천국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눈 감고 떴는데 군데군데가 없는 거야. 이거 공포 영화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는 주님 소가지지만 증표는 있어요. 예기해보는 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티가 난다고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 사람 그냥 뜰만 받고 가는구나. 아직 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성령의 경험이 없구나. 아직 생명의 역사가 없구나. 근데 와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재밌는 얘기에만 막 웃고 가요. 그래서 가끔은 고민이 돼요. 쉽게 풀라고 예화로 드는 얘기들이나 책 소개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바이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눈 감고 일어나면 이제 영원한 그 집에 갈 그날이 더 소망이 되는 거지. 무슨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힘이나 어떤 것도 나 주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은혜의 사랑을 누리고 너희가 바로 내가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확증적인 표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이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또 이제 사도신경 강론을 하기 전에는요, 주 교재를 10권 정도를 선정해요. 주 교재 10권 정도 선정하고 예화로, 그러니까 보통 한 40-50권은 읽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챕터를 하고. 근데 제임스 패커가 쓴 그 십계명에서 이렇게 푸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임스 패커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라고 다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의 조건은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십계명은 뭐겠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와, 이게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숨통이 막혔는데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알아요. 자동차 5천 뛰면은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고, 4만을 뛰면은 브레이크 오일이랑 뭐 이렇게 그래요 할 때 타이어도 갈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들아, 간음하면 안 돼. 살인만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너희들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들이 점괘가 잘나서 딱딱 맞추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죄가 주는 건 사망이야. 너희들 불모로 이렇게 꼬드겨 가갖고 결국은 죽이려 그러는 거야. 무당들이 용하고 점잘 떨어진다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잘 따라다니면 지가 잘 나가야지. 무당 보면 다 학고방에 살고 어렵게 살더라고. 어떤 무당은 점치는 중에 자기 자녀 교통사고 났다고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무당도 봤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준 거는요, 구원의 조건 아니야. 근데 참 내 자녀가 누리고 싶은 행복의 조건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래요. 여러분, 그 십계명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여기 다 써놓으셨구나. 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행복해지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 십계명은요, 은혜의 증표예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은혜의 증표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십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는 십계명은요,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어떻게 될게요? 저는 이렇게 바이세 성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맞아, 깼어요. 왜? 1장에서 18장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19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 맺는 거예요. 신에서 언약 받고 십계명 받거든요. 25장에서 40장을요, 성막에 대한 식량을 주는 장이에요. 성막에 대한 식량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구출해갖고 결혼 증서 주고 이제 신혼방 하나님이 막 만드는 게 성막이에요. 막 만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바람피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결혼 증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언약 증서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니들이 파괴했다고.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이제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우린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34장 1절에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읽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야, 다시 만들어라. 다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바람을 피고 우상을 숭배해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거예요. 왜?
첫 번째 돌파는요,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화과 언약과 약속은 다 작살난 거예요.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요. 아니야, 모세야, 너희들이 연약함과 죄성과 부족함은 나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뒤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야, 너희들이 십계명을 범하고 잘못한다고 너희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연약함과 성전과 모든 것을 알고 택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은혜의 하나님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은혜의 증표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법궤를 메고 평생 앞장서서 가는데 법궤 속에 뭐를 넣게 합니까? 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넣게 해요. 그래서 법궤 속에 뭐가 보여요? 돌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항아리 세 가지가 있지만 이 돌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도 그러고 이 십계명 돌판을 그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거울이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연약한 놈인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있죠? 얼마나 심통스럽게 생겼는지, 못돼 처먹었는지 다 써 있어요. 부끄럽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하신 인애와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율법 다 지킨 사람들만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율법에 눌리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십계명대로 안 하면 난 죽는구나, 이제 나 죽었다, 나. 절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바이샘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법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언약과 자녀됨과 은혜의 증표인 십계명을 강론할 텐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강론되어질 때마다 제임스 패커의 말씀처럼 이게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지키니까 정말 행복해지네. 가정에 평화가 오네. 정말 이 방황하던 남편들이, 아내들이 돌아오네.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네.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